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라고 하는 로마서 9절을 가지고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라, 복종하라 라고 하는 이 성경 구절이 세계의 역사에 독재자들에게 악용되어 왔으며 그 독재자들에게 아첨하고 빌붙던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절을 항상 인용하여 왔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나오는데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2절에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3절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4절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해 이루는 자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도련히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니라.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자, 이런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라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것이 어떤 사람들은 천사나 사탄을 말한다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다지 공감을 갖지 못합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을 영적 권세나 어떤 신적 권세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극소수이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견해입니다. 그 이유는 13장 3절에 관원들이라는 표현이 마태복음 9장 23절들과 20장 25절을 보면 세상의 정치적인 권세를 가진 자로 언급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13장 4절을 보면 칼을 가진 자로 표현하고 있으며 또 13장 6절 7절을 보면 공세와 국세를 바치는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왜 이런 주장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는 로마에 칼을 들고 무력으로 대항하는 열심당원들이 있었습니다. 또 아첨과 아부를 일삼던 헤롯당원들이 있었으며 현실 도피적인 종말론자 에세네파와 같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시기에 특히 무력으로 대항하는 열심당원과 현실을 외면하는 도피주의자들에게 이 본문을 쓴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늘의 시민권과 천국만을 중요시하고 현실 세계에 전혀 무관심한 현실 도피자에게도 해당되며 역으로 칼로 로마 정부를 상대로 싸우던 열심당원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의 멸망을 독촉하고 있었다는 현실을 우려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확정적이고 제한적인 어떤 조건적인 굴복, 이렇게 보는데요. 13장 3절 4절은 집권자와 통치자들의 권세에 대해서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정적이고 제한적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은 관원들이 그 권세에 대하여 올바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13장 4절에 그 관원들이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네게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규절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그 관원들이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라고 그 번역된 이 단어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나님의 심부름꾼 이렇게 번역되고 있으며, 킹 제임스는 Minister of God, NIV는 Servant of God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통치자들이, 권력자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이루고 악을 징벌한다는 이러한 한정적인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사회적인 국가적인 질서를 강조하기 위하여 이런 말을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르치는 그 본문의 의도는 시민들이 사회 질서와 국가 질서에 대한 마음가짐,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고 위임받은 마음가짐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다시 말하여 기독교인을 탄압하고 있는 통치자나 권력자들에게 무조건 아첨하고 순종하고 굴복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권력자나 통치자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을 위임받았다고 인정할 때에 시민들은 국가의 법을 지켜야 되고 세금을 바쳐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적인 교훈을 바울이 말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5절은 양심에 은하여 할 것이다 라는 그 규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예의적인 견해와 어떤 현대적인 의미에 대한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당시는 AD 57년경입니다. 로마의 티투스가 성전을 함락하기 바로 이전입니다. 바울은 정부의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억되는 관점으로부터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바울이 정부의 긍정적인 로마 정부의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은 아니고, 그는 단지 일부 크리스천들의 국가관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어떤 수정하고 바로 잡아서 1절에서 그는 1세기 로마에서의 상황을 넘어서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시대의 상황까지 그 원리를 확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13장 1절에 보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상적인 국가관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그런 그 국가, 이런 걸로 그 국가관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국가가 선을 보상하고 악을 벌할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음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크리스천들이 국가가 하나님 아래서 악을 제한하고 선을 격려하는 그러한 사명을 이해하는 한 통치자들의 복종할 것을 크리스천들에게 요청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경우와 다른 반대적인 견해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국가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러한 일을 할 경우에 포함되는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네게 선을 이루는 자라 라고 하는 구절이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라고 하는 규절이 있다는 것이죠. 자, 확실히 이 본문은 악을 행하는 국가, 기독교를 방대하고 탄압하는 정부들에 대한 불순종을 고무하거나 그러한 불순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점에서 정부와 국가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을 행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는 당연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을 갖고 있으며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만으로 기독교인을 투옥하곤 정부와 이 국가가 지금도 현존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수없이 죽였던 나치스의 홀로코스트를 본문에 적용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을 맹수로 하여금 죽였던 로마 황제도 있었습니다. 적어도 사도 바울은 그러한 극단적인 장래 사건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만일 어떤 그 사람이 그렇게 질문을 했을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로마 정부를 칼로 대항하는 그 무력으로 대항하는 그러한 열성당원들, 이런 당원들에 대해서 누가 사도 바울에게 질문했을 때 이와 같은 답변을 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현대적인 의미에서 볼 때도 정부와 국가가 하나님의 목적에 위배되는 일을 행한다고 생각될 때와 우리가 불공평 일을 하는 일을 당한다고 생각될 때에 정부와 대적하여 무력으로 투쟁하는 그런 갈등은 옳지 못하는 당위성을 제공하여 줄 수는 있습니다. 물론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은 합법적으로 국가와 정부에 올바른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무조건 복종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이 시기와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비춰볼 때 당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국가관, 열심당원들의 무력적인 행동, 또 국가 자체를 부정하며 세상과의 단절을 주장하는 시한부 종말론주의 이런 그 사람들의 불균형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에 이런 불균형을 바로잡으려는 시도에서 기록된 것입니다. 즉 바울은 국가에 대해서 무조건 복종하라는 가르침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부작용적인 이슈의 그 면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위에 있는 권세, 지배하는 혹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정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대하여 마틴 루터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부로 번역을 했는데 이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기구 조직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바울의 이 권고는 이 기구를 관할하는 어떤 독재자나 어떤 특정한 인물에 대한 것이 아니고 국가의 통치기구라고 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원어로 볼 때 본문에서 복종하도록 권면하는 대상은 위정자나 독재자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일반적인 의미로서의 국가 통치 체제를 가진 정부 조직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특히 어떤 특정한 시대의 정부, 로마 정부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한 일반적인 통치기구로서의 정부를 말한다고 봅니다.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로마서 13장 1절 바로 앞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7절, 21절을 보시니까 이렇게 나와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다시 말해서 자 로마서 바로 앞절에서는 악에 직접 대항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나와 있다는 것이죠. 이거와 연관성을 볼 때 자 중요한 것은 바울의 이러한 권면은 국가 원수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무비판적인 복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만약 국가 권세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거나 양심을 거스리거나 악을 행한다면 당연히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국가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만 순종할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무력의 사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태복음 26장 52절이죠.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이것은 그 로마 정부의 무력으로 대항하는 그래서 그 극도의 혼란을 가져오는 그 무력주의자들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